제9조 선택은 미리 아신 또는 이미 가진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 안에 있는 선택되는 데 필요한 원인 혹은 조건으로서의 미리 아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 혹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기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되어 믿음과 믿음의 순종과 거룩함 등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모든 구원을 이루는 선의 원천이고 그 선택의 열매와 효력으로서 믿음과 거룩과 다른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흘러나옵니다. 사도가 말할 때 사도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아직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또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믿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믿음에 따른 삶과 행위도 하나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천국 상급이라는 말도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천국에도 소위 말하면 등급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소위 모세와 야곱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 금멸요한을 받고 또 그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은멸요한을 받고 그리고 그 더 밑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털모자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상급 이렇게 하면 천국에 여러 등급의 상급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 자체가 상급이라는 의미이지 천국에 여러 상급이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5대 교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우리는 어떤 선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우리를 때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등급이라는 것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두 명이서만 모이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소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인간 안에 이 교만성 때문에 사람은 모이는 곳곳마다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소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천국에도 마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학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과시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로 교회 강단에서 온갖 형태의 간정꾼들이 간정을 하게 만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간정조차도 내가 남보다 더 의로웠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남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전반적인 우리 신앙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등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상급이라는 표현이지 천국의 또 다른 등급이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상급, 어떤 사람은 저만한 상급 이런 것들이 나누어질 수가 없고, 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자질, 능력, 그 다음에 은사 이런 것들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의 가진 것 중에서 너의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온갖 형태의 외적 자질들, 능력들, 은사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늘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내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의 내 용명을 자랑치 말고 부자의 내 부함을 자랑치 말고. 왜?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랑할 만하느냐.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선하거나 더 윤리적거나 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온전히 죄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들 안에 있는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과 관련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로 말하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느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교회 안에서 분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은사의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 과시하고 자랑하는 행동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가진 사람이나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첫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구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면 자신은 더한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하고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9년 10개월 동안 존경받고 인정받다가 나머지 2달 동안 교인들하고 사이 안 좋으면 그거는 그냥 아웃이고 끝이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부패성이 자신들이 은혜를 입고 혜택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들은 항상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한 부분들만 늘 부각되어서 지난날 나에게 좋았던 것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감정에서 아웃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인데 이게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현실이 아니고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형편없고 수준도 안 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정말 우리의 삶 전반,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선택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남보다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한 열심을 섬기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반대로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자신의 결함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들에 대해서만 역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 부분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내가 남들처럼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늘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르미니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불완전하고 결정되지 않는 선택은 방금 시작했거나 잠시 동안 계속되는 믿음, 회심, 거룩함, 경건을 미리 아심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방금 시작했거나 또는 잠시 동안 계속되는 믿음, 회심, 거룩함, 경건을 미리 아셔서 그게 그들의 어떤 신앙적 모습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들을 갖춤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고 결정적 선택은 믿음, 회심, 거룩한 경건에 있어서 끝날까지 계속되는 견인을 미리 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선택받기 위해서 특별한 자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믿음에 이르도록 결정해야 하며 믿음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아르미니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도르트 총회에서 성경으로부터 여러 본문들을 인용하여 선택이 먼저고 믿음이 두 번째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은혜로 임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믿어지게 하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믿음은 절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가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믿기로 결정된 후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먼저 작정되었다고 말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정하셨고 오직 그 때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읽는다. 따라서 구조 마지막 문장에서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선택을 내게 달린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보는가의 문제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한다. 제10조,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이냐, 믿음이 먼저고 선택이 오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다루었고, 그러면서 결론은 선택이 먼저고 그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 선택을 할 때 뭘 근거로 선택하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운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 중에서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자질들과 행위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로부터 특별한 사람들을 당신 자신의 소유로 택정하심에 있는 것이다. 다음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태아에 있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가 큰 애는 작은 애보다 더 못났거나 작은 애는 큰 애보다 더 잘났거나 더 선한 삶을 살았거나 이게 조건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검사하는 거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신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선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믿음이 먼저고 선택이 두 번째이다. 선택이 먼저고 믿음이 두 번째이다. 그러면 그 선택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구조에서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나 거룩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서 제10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고백한다. 쉽게 말하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생기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품위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단순히 당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서 선택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선택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입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입게 된 아브라함이 그럼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난무했던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가장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고문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믿음을 갖기 힘들고 가장 그리스도와 정반대편에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럼 거기서 뭐가 강조되려고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공로는 단 1%도 있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도 개입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바울을 선택하시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만큼 또 상대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만큼 사실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 없고, 이러한 죄악이야말로 가장 성경에 반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자기를 자랑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남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자, 10조에서는 두 번째 문단에 로마서 9장 11,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모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선언하셨다고 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원하셨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점의 점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해와 납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없고 하셔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어찌하여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은 나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관계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나에 대해 작정하신 것에 따라 나를 다루셨다. 이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한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신다.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그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너가 정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대장간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단단하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에 나와서 찬물에 다시 식혀졌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금이 점점 더 쇠가 점점 더 강해지죠. 저는 이제 우리 바로 그 옆집에 대장간이 있었기 때문에 늘 대장간에 가서 그 난 만드는 거, 호미 만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드러날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거나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나 요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코 될 수 없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 가셨는가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 정말 위대했구나, 이 사람 정말 훌륭했구나, 그래서 나도 너도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김모세, 조다윗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너도 정말 모세처럼 훌륭하게 되어라. 그런데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의 설복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고 해서 낫다고 해서,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11조 변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도 파기하거나 고쳐지거나 변경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화지거나 변화되어지거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그는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파기되거나 고쳐지거나 변경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전을 가르친다고 고백한다. 아르미니슈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런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것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 같은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무뿌리를 뽑힐 때까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셨는데, 와, 너를 보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할 것 같으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뜻이 변개될 수 있느냐?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킨다? 그럼 이미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분이신 거죠. 성경에 보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작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셔서 마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모든 위로를 제거해버린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시편 102편 25,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시하신 말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함으로써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하신 당신의 작정도 또한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찌 안전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작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말씀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겠는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나고 심지어 우리의 다윗의 죄보다 더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다.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으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벌써 아웃됐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어떻게 바로 아웃시켜버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구원하셨으면 다윗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무조건적 은혜로 또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 선한 삶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라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남보다 더 선해서 남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도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지 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전혀 성경에 따르지 않는 행위와 삶을 살아가는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비슷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할 때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전파, 성례, 성찬과 세례의 정당한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말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참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정말 중생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하게 세례를 받고 정당하게 성찬에 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권징이 주어져도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그런 사람에게 권징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불복종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과 성례의 정당한 시행하고는 굉장히 깊은 연관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파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회를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교회는 권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교와 거짓교회가 구분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에 근거한다라고 할 때 성례는, 교회 안에서 성례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문단,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택의 작정이시라든지 그 외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위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 적용되어지겠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어느 누구도 사탄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들은 이슴직한 일이 아닌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영원부터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조와 10조와 11조가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적 원리를 바로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는 일들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